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핵심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은혜가 돼요. 어떻게 행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면서 지혜 없는 자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라고 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산다고 그러죠. 25시간 사는 사람은 뭔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하루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 평균 8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7시간 자시는 분 또는 6시간 자시는 분, 이제 수능생들 대입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4시간 잠을 잔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리고 머리털도 빠지기도 하고 하여튼 탈모 증상도 있고 고생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은 항상 주어져 있어요. 24시간이라.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몫이에요. 내게 이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시간을 산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시간이 다른 시간이래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면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게 주어진, 옛날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둬도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입대를 해놓으면 그 군대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을 해도 그때 그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시간이 안 지날 것 같은데 제대하는 날이 금방 곧 다가오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24시간인데 목표를 둔 사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푯대를 정한 삶을 살았죠.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막 던져놨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 속에 푯대를 향해 정하고 달렸던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즉시로 그냥 유대인 몇 사람을 굴복시켜버려요. 굴복당한 사람이 얼마나 비굴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놈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바구리 타고 도망가요. 다메섹 성에서 바구리 타고 도망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그 시간이 다른 인생의 시간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시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요.
어디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서 어떤 시간이 도냐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시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느 시간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하고 군대 간 후에 전혀 다르죠. 그리고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민간인이라고 그래요. 민간인. 우리는 민간인. 군대 간 사람은 군인. 그 소속이 달라요. 국방부 소속.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국방부의 군인이 되고 나면 국방부에서 명령하는 것이 있고 국방부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군인이 돼가지고 만약에 휴가를 나와서 모자를 벗고 옷 단추를 끄르고 자기 마음대로 시내를 걸어 다녀봐요. 그럼 헌병이 있으면 바로 잡아갑니다. 군인은 군인의 복장에 맞게끔 하고 정확한 복장을 착용하고 시내를 돌아다녀야 돼요. 휴가를 나왔어도. 왜냐하면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인의 그 신분에 합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군인이 지나간 행위를 때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헌병이 와서 잡아가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과는 달라요.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인지 너무 중요하죠. 그 부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순종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 삶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 나가게 되냐면 그 부르심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달라요.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다른 시간을 산다라는 개념처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바울이 그것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너 예수 믿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의 군사잖아. 너 그럼 어떻게 행하면 좋겠냐? 기양 행하려면 지혜 있게 행하라. 어리석은 자로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너의 인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가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에게 행운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에게만 성령 딱 부어주시고 선교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에게만 주여 성령을 칵 부어줘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박해를 받고 죽게 될 텐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엄청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생겨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생겨요. 자기들이 구상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이루어질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기다렸던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다시 한번 부강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게 될 것이고 으뜸으로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앉아보세요. 지금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의 일로 바꾸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는 그런 사단하고 관계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확히 성경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3번토록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다면 사도행전 1장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안 했어요. 주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았다면. 근데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데는 은사하기도 하죠. 잊어먹는 것도 은사하기도 하죠. 참.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시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먹었는데 유일하게 알아먹는 사람, 정확히 알아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를 했던 여인들이 있어요. 오각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으니까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귀한 것을, 그때 당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인도와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엄청 비쌌어요. 그게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거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막 화를 냈는데 예수님이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거다. 그러나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줄만 알아도 성경의 인물이 되어버려요. 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만 했어도 성경의 기념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졌는데 그 가문이 복을 받아버려요.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1세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이 되어버려요. 구레네 시몬 아들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를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는 말이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은 나의 그 깊은 고민과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질금질금 짤 때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 성령이 내게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오시고 네 안에 닫혀있고 막혀있고 얽혀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한 줄기 그 빛이 다 없애버려요. 죄의 무게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만들어요.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게 묶여있던 거 해방이 되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재구실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재구실을 해요.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성도의 이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신앙이라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는 이미 태어난 생명인데 부모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아는 정말 세상에서 소외가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건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이 보혜사잖아요. 그분이 너에게 올 건데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양육을 합니다. 제자들을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때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양육을 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잘 배우고 들었으니까 나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지 말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 증인은 언제 되냐면 성령 받아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어디를 향해 나가죠? 땅끝 해남을 가려고 예를 씁니다. 해남에 땅끝이 있는데, 그래서 땅끝 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그 뜻, 무엇이 참된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재구실을 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성령 받아야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리에서 승리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희들 나가면 양을 일에게 보내는 것 같은데 분명 나가면 잡아먹힌다. 잡아먹히는데 앞다리살, 뒷다리살, 그리고 또 등심 해가지고 다 뜯겨 먹일 것이다. 뻔하다 뻔해.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어떤 세상이 오냐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전에 대략 300년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는 피할 수도 없어요. 특히나 64년경 네로 황제가 화재를 도심에다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주범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연차에 따라서 바로 순교를 하잖아요. 바울은 목베임을 받아 참수형에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죠.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빠져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독교를 망가뜨릴 수도 없었고 세상에서 지울 수도 없었던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톱으로 켜고 구차하게 생명을 살기 위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의 구레, 독사의 구레, 그리고 물 젖은 양가죽을 입혔는데 그것이 점점 말라가면서 줄어들거든요. 몸에서 이제 수분이 제거되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그 고통을 견디며 버티며 구차하게 생명 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뭐 깡다구가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깡다구 좋은 사람도요, 계속 고문 주면 나중에 떨어요. 내가 떠냐? 그래요. 내가 지금 떨고 있냐? 모래시계에서 유명한 주인공이 했던 대사예요. 그렇게 깡다구 있었던 주먹이었는데 죽음 앞에, 사형 선고 딱 앞에 내가 지금 떨고 있냐? 이래요. 그런데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씩 굶겼던 사자를 풀어놓을 때 그들은 대열 흐트러지지 않고 찬송을 불렀어요. 한 사람이 잡혀가는데도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것을 보니까 하늘 소망이 열렸고 주 앞에 서는 그날들이 그 중심에 서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명확하게 보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중심 속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어야 이 세대 속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없이면 아무리 깡깡해도요, 금방 세상에서 가장 오래 작심삼일합니다. 작심삼일. 많으면 7일하고요. 우리 목사님 오늘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죠? 큰일 하신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 미리 응답하셨는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40일 동안 훈련을 시켰으면요, 예수님 스타일이 뭐냐면 먹고 자고예요. 합숙훈련인 거죠. 제자들을 앉혀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대략 열흘, 그 짤막한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붙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가 갈라진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의 입술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향해 15개 나라가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능력을 외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들을 40일 동안 양육을 해놔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오합지졸일 것이다. 금방 드러나죠.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500여 형제라고 고린도에서 나와요. 그러면 500여 형제가 예수님 승천할 때 보았다는 것은 40일 동안 양육을 받을 때 몇 명이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략 500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늦게 온 놈, 나중에 온 놈, 그런 사람들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500명이 앉아가지고 40일 양육 받았으면 군대와 같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스타일이 막 먹고 자고 막 가르치고 눈 뜨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나라가 세상 속에 퍼져나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고 한다면 누가 임재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교회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성도는 제굿이라고요, 교회가 제굿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 지혜 없는 자 함께 딱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분류.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시간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하루 일과 보내고 쉴 시간 쉬고 이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인드 컨트롤, 머리로 구상하고 또 생활 속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생활 자체가 그 삶의 모든 삶의 연장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성령 받으면 압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혹시나 이쪽으로 가라 할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좌회전하기 싫어, 우회전 하기 싫어가지고 좌회전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게 엄청 두려울 거예요. 왜죠? 성령께서 우회전 그러면 깜짝 놀랄까 봐, 이쪽으로 가자면 나를 인도하고 갈까 봐, 이건 성령하고 나하고 좀 거리게 살아야지. 혹시나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까 봐 주여 믿습니다. 아멘. 얼른 눈 떠불고 성경 보다가 읽다가 감동될 거 얼른 닫아가지고 오늘 또 감동될 뻔해서 사마처럼 가슴 쓸어내리고, 말씀 듣다가 주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얼른 귀 닫아가지고 얼른 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견인은 앞에서 끄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내몰았다는 말씀이 있고 앞에서 끌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끌어가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고, 인도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런 뜻이죠. 견인은 잘못하면 어디가 잡힐지 몰라요. 머리채 잡혀가고 끌려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질병 때문에 안 죽을 만큼 얻어터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가지고 천부의 없어서 손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탄이 돼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살 잡히지 마시고 머리채 잡히지 마시고 존말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선하심을 몰라주면 그 선하심이 강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때, 존말할 때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정답인데, 존말이 아니고 윽박지르듯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나오면 심각이 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뺨다구를 맞았다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다 졸고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뺨을 때리더래요. 얼마나 놀라서 돌아보니까 삼각산 꼭대기에 앉아있는데 누가 자기를 뺨 때리고 가겠어요. 앞에는 절벽이고, 절벽에 떨어질까 봐 줄을 메고 옆에다가 나무에다 줄을 메고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저녁에 통성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주여 이렇게 졸고 있는데 뺨을 사정없이 때리더래요. 얼마나 놀랬던지 주여 하고 일어나서 돌아보니까 그 산중에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졸고 있는 뺨을 때리고 가셨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분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 뺨 맞고 머리채 잡고 맥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주어진 시간 잘 선용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응답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만 하라 하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데 없단 말이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외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요청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열고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결단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고 나갈 줄 아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세월을 허송하고 또한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지혜 있게 세월을 아낄 줄 알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대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